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 오늘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고요히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때가 되어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의 이름 부르는 귀한 기도의 삶, 모든 기도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고통받는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헤아리시고 자비와 은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의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또 인생의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또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비통한 일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역사가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정성 다해 드린 이 귀한 마음과
이 주를 향한 소망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벽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방 선교에 쓰임 받은 사람이 고넬료 백부장이죠. 가이사랴의 그 요바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 식민지의 총독이지 않습니까? 총독이 주재하는 곳이며 로마의 어떤 주 군대가 이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뭐 1장 8절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쭉 말씀하실 때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걸 무슨 수로 다 하느냐. 예루살렘을 벗어나본 적도 없고 갈릴리를 벗어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말씀했을 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걸 무슨 수로, 무슨 재원으로, 무슨 재정으로, 누구를 통해서 걱정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을 지금 보고 있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조금도 부족함 없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다만 인간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펼쳐가신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의미적으로 로마가 복음화 되는 거죠. 아직 영토적으로는 한참 먼 얘기지만 의미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미 하나의 시작점이, 그 시작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직 로마로 간 적도 없고 로마로 뻗어나간 일은 없습니다만 본문상에서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제 이 작은 미약한 시작이지만 분명히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고넬료고 한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펼쳐가신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반드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면 고넬료를 이제 쓰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90쯤 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 가시는데 왜 고넬료였을까?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요즘 잘 안 쓰는 연락되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가끔씩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억은 기억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반드시 역사를 머지않아 행하십니다. 머지않아가 아니라 곧 행하십니다. 노아가 자기 부인과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총 8식구가 그 방주 아래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말씀하여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그때부터 수위가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기술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고통과 그 어떤 시름을 기억하셨다. 그 다음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저께인가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을 외면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슨 수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아무개야 이름 부를 때 그분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조차 못한다면 무슨 수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백날 주여 불러봤자 응답이 오지 않는 부르짖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구원이 되는 것인데, 누구를 기억하느냐? 물론 오늘 본문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무조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출애굽기도 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언약,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에게, 죄로 패역한 인간에게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계약 맺어보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최후의, 그러나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제시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신 새 언약,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새 언약의 피로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무개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믿고 그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믿는 자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억하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새로운 장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했던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 4절에 보니까 그것을 기억하셨다, 이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천국 데려가는 건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기억하신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한 거고, 입으로 고백했으니 감사한 건데,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게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뭐 세 가지 바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뭡니까? 경건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했다. 사람에게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누굴 막 죽일 때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런 표현이고,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 정말 마귀적인 것이 가득했을 때, 그 안에 뭐가 그 안에 있을 때 분위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뿜어 나오는 것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무서운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온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건한 영적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말 그대로 뭐 아우라 같은 것들이죠. 경건한 분위기가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말하는, 경건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경건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봄날에 농사를 지을 때 따뜻한 거 기본이잖아요. 왜 봄날 파종을 합니까? 추운 겨울과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추운 겨울과 봄날의 차이는 온도 차이일 뿐이다. 뭐 누누이 얘기하죠. 그 온도 차이는 생명의 차이인 거예요. 알고 보면. 경건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삶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냐? 만약에 우상 얘기하면 쉽죠. 우상, 불상 앞에 서 있으면 불상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우상은 뭡니까? 그 물건 앞에 서 있으면 서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강대상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참 애매한 얘기죠.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뭔가 대상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혼자 서 있는 것과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나보다 더 뛰어난 분 앞에 서 있을 때는 다 손을 모으고 이게 고개를 조아리고 벌써 저 자세로 들어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막 신경질도 부리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에게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신앙인답지만 사람들 없는 곳에서는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이 경건,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주어진 새로운 하루의 삶에 경건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해.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함부로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뛰어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 실체가 고넬료에게 있었다. 하나님은 그거를 유심히 본 거죠. 그리고 기억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 그다음에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경건으로 이어진 거. 이게 짧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기도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잖아요. 아유, 그냥 뜨겁게 기도했더니 속이 더 후련하더라. 물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좀 후련한 것도 있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입니다. 가서 두들기면 열어주고 간구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인데 그거를 인정하는데 기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시는데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응답하시는데 기도 안 하게 생겼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우리가 뭐 고백의 실체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가 주시는 분이잖아요. 은혜 주시는 분, 얼굴 비추시는 분, 평강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의 명예가 왜 중요합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칭호, 이것이 나의 존재인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내가 누굽니다, 내가 누굽니다 백날 얘기해도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때까지 적어도 사회 관계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는 나의 정체성은 무의미한 거예요. 정체성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줬을 때 비로소 사회성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내가 존재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서 내가 사랑이다, 내가 응답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채워준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 전에는 적어도 나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멸시를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기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이 기도라는 것. 세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증표예요. 세상에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거리 떨어진 돈을 안 주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줍죠. 모든 사람에게 돈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끌어모으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의 믿음은 정말 종합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전삼적인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에 경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에 기도가 있었고, 그의 삶에 구제가 있었다.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는 뭡니까? 물질을 베푸는 거예요. 물론 넓은 마음도 베풀고.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돈 나눠주는 거잖아요. 돈 나눠주고 물질 베풀어 주는 것인데, 이 구제를 고넬료가 힘을 써서 성실하게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백부장이 월급 얼마나 받겠습니까? 백부장이 있어봤자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도 봉급쟁인데. 그런데 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전 삶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 닮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 이 경건과 경외함과 경건과 기도와 구제가 있는 이 사람 기억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이 선을 긋는 점 찍는 역사, 거기에 고넬료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고넬료가
사실 고넬료는 이 당시에 배경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그 이방 종교들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방 종교가 얼마나 무지막지했습니까? 인신제사의 기본이었고 그 당시에는요. 이방 종교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가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거든요. 구약의 기독교자니까 구약의 기독교를 설명하면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절차가 있고 할례도 행하고 받아 주어야 하고 뭐 이런. 근데 이게 어려운 장벽을 놓고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를 정말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길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성실하게 살았던 날들이 이어지는 중에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하루는 9시쯤 돼요. 말씀만 쭉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제와 다른 하루가 열렸다. 새 날을 그에게 주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른 새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 날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새 날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일어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분이엘에서 맞은 태양, 그게 상징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새 날이 온 거예요. 새로운 태양이 떴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는 제9침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의 삶은 달라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이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과거와 다른 새날이 있기를 원하거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새로운 날이 임하기를 바라거든. 오늘 고넬료가 보여준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새 날뿐만 아니라 새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를 기억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펼쳐가시며 또 그의 개인의 인생 속에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새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원하고 주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날마다 경건한 영적 분위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인데 오늘도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끌어모으기를 힘을 쓰는 삶을 사는데 오늘 많은 사람을 돌아보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와 사랑의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하루에 주어진 새날의 삶이 주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
오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도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이런 경건과 이러한 구제와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된 일은 새 역사로 펼쳐지는 귀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사람인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기 원합니다. 영적 분위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우리의 삶의 분위기, 우리의 모든 외모와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의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시고 섬기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 구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처지이지만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소망했던 고넬료의 삶에 나타났던 이 삶의 모습,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던 모습을 봅니다. 그도 힘들었을 것인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보아 격려하며 섬기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오늘도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깊은 근심을 헤아리시오며 마음의 깊은 탄식과 하나님 고난받음을 헤아리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들, 하나됨의 역사들, 또 치유함의 역사들 더해지는 주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추운 이 새벽에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중한 귀한 백성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열어주시는 새날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가 임했던 고넬료처럼 새로운 하루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오늘 주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은총을 이 땅 위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